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우이동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이동교회가 건물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이동교회가 다른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이동교회가 추구하는 비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비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이동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우이동교회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과 성도님들,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이동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이동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요. 누가 옆구리를 툭 찌르면 우이동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어린아이들도 교회를 올 때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먼저 오시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주변을 보시면서도 한번 웃어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2025년 첫 주까지는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2025년에는 이룰까?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이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2025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고민하다가요, 2025년 표어를 제가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어는 다름이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세상을 밝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밝히라. 이 말이 2025년 우이동교회 표어가 될 것이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밝히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 너무 그냥 우리는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온 우주의 질서를 다 정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은혜요, 그리고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 신앙생활하면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조금 더 열심히 있으시면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를 더 나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헌금을 내시고 그리고 봉사와 섬김도 하십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규정해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이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주변으로 계속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영혼의 울림을 경험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았는데,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누군가 마음의 울림을 경험한 적이 있었나?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사를 여러분께서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해보시다 보니까 다양한 집들을 보시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당신이 이 종이에다가 집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집을 그린 그대로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그린 그림, 그 집의 그림은 어떤 모양일까요?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또 보았던 크고 좋은 집, 그리고 편리하고 나에게 필요한 집의 모습을 그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사를 다녀보지 않은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한번 집을 그려보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그림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겠죠. 왜냐하면 경험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은 오지에서 만날 수 있는 움막, 아니면 오지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형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경험하고 보고 들으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의 모습을 우리는 화려하게 그릴 수 있기에 경험해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경험하면서 진짜 좋았던 것을 추천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정말 좋은 건 추천하고 싶거든요. 작년에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갔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요. 짐을 다 준비하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이제 저희 집까지 와서 짐을 싣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그 기사분께서 물어보시더군요. 어디를 가냐고 말이죠. 저희가 제주도를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갑자기 미소를 띠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이분이 자기가 제주도에서 갔던 곳 사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공간인데 여러분, 저희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저기는 가파도라는 곳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거기서 또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저기 청보리밭이 유명하고요. 사진도 잘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갔었는데 굉장히 즐거웠고 재밌었고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에게 여기를 꼭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제주도 일정과 계획을 다 세운 상태로 제주도로 출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파도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이분이 너무 확신을 가지시면서 여기 가면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재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없던 여행 일정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가서 저희가 함께 보냈던 시간을 돌아보면 그분 이야기를 듣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그분이 경험했던,
그분이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추천해 주었던 것이기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없던 여행 일정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것은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 땅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 사는 게 참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일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증언하기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60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한 장 전에 이사야 5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자녀를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21절 말씀인데요,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한 언약을 너의 입에서도 너의 후손의 입에서도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도 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이 경험한 다음에 증언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멍한 상태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차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침략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지금 그들은 일어설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어서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걸 어찌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면 사실 그들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너무하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진단을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 땅에 보여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좋은 포도밭을 예비하십니다. 최상급의 포도를 심고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을 다 제하여 내십니다. 좋은 땅도 준비되었고 극상품의 포도도 준비되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농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포도가 맺혀져야 될 터인데 그들이 맺은 포도는 들포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결과를 내세웠으니 그들이 맺은 들포도는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자비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일어나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치고 탈진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침략을 당하고 이방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일어나라는 말은 사치일 뿐이고 과한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어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없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 위에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니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그런 영광을 보일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경쟁하면서 세상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일어설 힘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씩이나마 조금씩 일어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에게, 일어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서지 말라고 합니다. 일어서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일어서려면 막강한 힘과 권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일어서서 보여줄 만한 무엇인가를 네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넌 일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죠. 우리도 이미 그러한 말들에 많은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서라 말씀하시면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선다. 내가 견디기 힘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 형편과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일상을,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못하는 찬양이지만 조금 불러보고 나중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부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이죠.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내가 능력은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낫지는 않아도 나는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빛을 먼저 일어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어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진리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가운데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 우리가 증인으로 어떻게 사는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어둠을 뚫고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망가졌던, 내가 무너졌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답게 빛을 비추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된 진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칙과 법칙들, 우리가 그것을 잘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빛된 존재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는 빛을 그곳에 비추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놀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제자리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바라는 사람 앞에 서면요,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빛을 바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빛을 비추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구나. 기뻐할 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을 만나면요, 다 무너져 버렸고 분쟁이 가득한 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니 그 공동체에 화평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함께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영향력을 갖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비추며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목사님 부족합니다, 미숙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미숙함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얹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빛을 비추며 사십시오. 이렇게요.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은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서는 것, 빛을 비추는 것은 증인된 삶이고요,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있는 곳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것에 힘입어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렵지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